함께 봉독하신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중심에서 사사 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입다 사사입니다. 오에사더 기돌야 여덟 번째 사사. 여덟 번째 사사가 입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제 여덟 번째 사사를 사사 입다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돌라 사사와 이렇게 야일 사사를 우리가 보았죠. 별로 그들의 기록이 적다 보니까 소사사다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6명의 이름이 아주 적게 기록되다 보니까 소사사가 6명, 그리고 비교적으로 기록이 많은 사람을 두고 대사사가 이렇게 6명인데 대사사에 속해 있는 입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입다는 어쩌면은 미천하다 이렇게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출신 성분으로 당대의 다른 형제들과 상당히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자격이 없다 하면서 형제들이 내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되다가 다시 부름을 받아서 사사가 되는 이런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편에서는 출신 성분이 비교적으로 미천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출신 성분이 미천하다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차별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며, 아무튼 그런 처지에 있었고 그렇게 대우받던 입다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비록 입다는 그런 신분이었지만은 큰 승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저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의 한 일면을 보여준다, 그렇게 관련시켜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 지금은 어쩌면 많은 싸움, 전투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입다를 통해서도 우리가 축소판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다 사사를 두고 생각해 볼 때 그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에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11장 전체 내용으로 1절부터 바라볼 때 1절, 2절에 보면은 길라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라앗이라고 하는 지명도 있지만 또한 그 아버지 이름이 길라앗인가 봅니다. 그래서 길라앗의 아내도 있는데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본처를 통해서는 아들들도 있는데, 그래서 본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입다가 배다른 형제로서 상당히 괄시를 당하고, 그래서 어쩌면 집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는 것이 입다의 그런 어린 젊은 시절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돌라와 야일 사사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시 푸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20년, 30년, 더 나아가서는 또 80년이라는 세월도 우리가 앞에서 보는데, 사사가 다스릴 동안에는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평온한 수십 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서 다시 그들은 이방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기록된 것으로 바라볼 때 7번이나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왜 그들이 평온한 시대를, 적어도 앞에 있는 소사사이지만 야일이나 또 이렇게 돌라 사사 지날 때 20년, 23년 이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 평온한 시대에 영성무장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지도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백성들이 신앙마저도 와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마저도 신앙이 떨어지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고 평안하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오늘의 말씀의 홍수시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날 동안에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런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무장하고 준비하느냐는 것이죠. 이런 날들이 계속되겠는가? 계속되지 않고 어쩌면 사사가 죽는 날이 있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렇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도 반복적으로 맞이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물론 공동체적인 국가, 민족, 교계적인 지도자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평온한 시대에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도리어 막 그렇게 영적 군기가 세워져 가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은 내가 지켜갈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의 가족의 신앙까지 내가 함께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신앙이 굳건하게 그리고 허릿했던 그런 사람들이 명확하게 세워지고 제대로 불비명했던 사람들이 확신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평온한 시대를 그런 은혜의 시대로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온했다 할지라도 그러하지 못하고 사사가 죽고 나니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쪽의 암몬 족속, 서쪽의 블레셋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혼란하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몽둥이가 시작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더욱이 서쪽에 있는 암몬 족속들,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들, 이 암몬 족속이 더 강하게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 본토, 서편의 본토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암몬 족속들과 입다가 싸우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해주고 있고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아서 그는 거기에 고향에 살지 못하고 피신해가지고 이렇게 땅에 가서 거했다 이렇게 말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잡류라 그러면 잡류 상당히 안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상당히 거친 사람이고 도덕 윤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불량한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 이렇게 입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또 사회적 억울함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입다에게로 모여들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제 이후에 다윗이 나타나는데 다윗도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렇잖아요.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입다에게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모여드는 사람들도 상당히 거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상당히 거칠고 어쩌면 조금 무력,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쩌면 대먹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다윗은 그들을 10년 넘게 데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교육하게 하고 또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래서 훈련을 받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그런 잡류 같은 사람들을 정말로 요직에 앉혀가지고 어쩌면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훈련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입다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은 아무튼 입다에게도 이렇게 사회적 불만을 가지고 있는 비록 잡류라고 표현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입다와 실정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입다에게서 함께 공감을 가지고 모여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람과 인접한 길앗 장로들이 이제 암몬 자손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누가 나서가지고 저 암몬 자손들과 싸울 것인가. 그래서 인접한 이렇게 이 지역의 길앗 사람들은 거기 어른들은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지역에서 그만한 앞장서서 책임지고 싸움을 진두지휘할 만한 그런 용맹 있는 용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다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 옛날 입다가 있지. 입다가 지금 어디 있지?
그는 이렇게 돕당에 가서 그가 그 나름대로 어쩌면은 그 나름 조직을 이루어서 그렇게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길라 장로들이 돕당에 입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저러니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입다 입장에서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청빙할 때는 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가면 분명히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겠냐 입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길라 장로들은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며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입다가 거기에서 부름을 받고 고향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은 어쩌면 사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잡료들이 모여들었고 어쩌면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입다의 공동체를 함부로 넘보지 못할 만큼 그들은 어쩌면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입다가 아니었겠는가. 입다 공동체라는 그 자체가 그만큼 어느 나라, 어느 군대랄지라 우리 군대 못지않게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입다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의 사조직이죠. 사조직.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입다는 이제는 고향 사람들의 부름을 받고 고향으로 가면서 자기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아마 그렇게 함께 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조직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의 부름을 받은 그런 용병과도 같이 그렇게 그들이 거기에 쓰임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미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입다는 출신 성분부터 마음에 안 들어. 우리하고 격이 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천시하고 등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기생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천시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11장 앞에서는 큰 용사라 이렇게 성경 기자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 그래요. 물론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가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그 힘이 크다는 것이죠.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조직 자체가 그만큼 힘이 있는 그런 조직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모습에서도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과정에서 그로 하여금 큰 용사라 이야기한다는 것은 단순한 조직 폭력배 규모가 커가지고 큰 용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성경 기자는 그를 가리켜서 먼저 큰 용사라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누구든지 사조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님들은 그런 사조직에 대해서 도리어 경계를 하고 그걸 다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조직을 본 나라의 군대로 편입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됐다 하는데 누구든지 그런 가신을 둘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런 318명의 가신을 두고 있었죠. 당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조직이라는 입다의 공동체는 어쩌면 그들은 무력적이고 폭력적이고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힘을 가지고 어디든지 쳐들어가서 약탈행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잡아올 수가 있고 도둑질할 수가 있고 나쁜 짓 할 수가 있고 무력을 앞세워서 힘의 원리를 앞세우는데 그건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아몬 나라나 블레셋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국력이 약하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쨌든 이따의 조직체는 어느 군대 못지않게 그런 조직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 이런 것은 결코 세상적인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거칠고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군대는 그저 세상 군대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세상에 어떤 핵이든 뭐든 무장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비결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신분 자체가 미처럼 있다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여러 사사, 온니엘 같은 이런 사사도 있는 것처럼 그런 사사들의 반열에 함께 있다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사로서, 구원자로서 그렇게 쓰신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금수저들만 불러가지고 유명한 사람을 쓰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언제 그렇게 끼들려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별로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늦게 믿은 나 같은 것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있다는 그런 가운데 사사란 사명을 받고 그가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처럼 나 같은 것이라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은사까지, 달란트까지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목숨 다하여 진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겉으로만 평가하면은 큰 실수할 수 있고 큰 오해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많은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니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나사렛에서 뭐 그런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며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예수쟁이들 뭐 그래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허점이 많고 저들만큼은 우리도 부정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자기들의 부정은 이야기 안 하면서 예수쟁이들은 못하고 자꾸 말하는데, 그런 소리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욕구는 우리를 지금도 쓰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갈로 밖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은 최후의 승리 굳는 그날에 그들은 결국 주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존재들이고, 어쩌면은 둘째 사망에 떨어질 그런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패배자로서 그렇게 낙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쟁이들 욕하고 미천하다 그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입다 같은 사람, 나도 입다 같은 존재인데 나를 불러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케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며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섬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거니까 당연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지 못한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베푸셔서 이 정도라도 사용하고 쓰고 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쓰심에 대해서 만족하리만큼 헌신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 가야 됩니다.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입다가 진짜 큰 용사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입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미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일거 직분을 맡기시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먼저 큰 용사여 먼저 불러줬습니다. 그럼 내가 큰 용사라는 걸 이제 입다가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충성된 자로 먼저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할 만큼 나는 그만큼 충성이란 부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확인시켜 드려야 될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런 그 부담 속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로 하나님의 충성되 여기심에 대해서 실망케 드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큰 용사로, 영적인 큰 용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히브리 대안으로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가리켜서도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용사는 입다의 용사는 힘이 강하다, 이런 모습에서 용사의 성격을 얘기한다면은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는 용사이신, 이거는 전쟁적인 전쟁,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만큼 생사와 그리고 승패에 대한 주권자,
주관자, 그것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권세자, 이런 모습 속에서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진정한 사령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입다도 들어쓰시고 여호수아도 들어쓰시고 모세도 들어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용사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와 그런 가운데 용사로 입다를 들어 쓰심에 대해서 쓰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이모저모 달란트 은사 분량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용사로 우리도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봅니다. 32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거둔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관적인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여기서부터 이미 승리가 이미 징조를 보여주고 있고, 승리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미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입다는 암몬과 싸움을 앞두고 자신만만하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암몬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가 소원까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싸워서 승리하여 살아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 승리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한마디로 싸워봐야 한다. 가봐야 한다. 길고 짧은 건 재봐야 된다. 한번 부닥쳐 봐야 된다. 불확실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면서도 그걸 감당할 만한 그 역량이 되었던가 생각할 때 지금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주여 막 나가서 싸우자 한다 할지라도 막상 현장에 내가 실제로 나간다 하면요, 두근두근하고 우리가 현장에 그런 걸 한번 겪어본다라면은 정말로 여기서와 실전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무리 훈련받았어도 현장에 가보세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현장이 내게 도래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옆에서 다른 전우들이 막 푹 쓰러져 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겠습니까? 한편에서는 입다도 사실 자기 개인으로 볼 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상당히 일단은 싸우지 않고 외교력으로, 즉 협상을 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것을 1차적으로 시도합니다. 그 시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암몬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왜 우리나라를 괴롭히냐, 그러지 말자, 우리가 서로가 인접하고 있는데 평화롭게 지냅시다, 서로가 침범하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암몬에서 어떤 답이 왔는가 하면은, 암몬의 요구가 뭔가 하면은 11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따가 싸우지 말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냈었다 하니까 암몬 쪽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빼앗긴 땅이 있다. 사실 3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3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땅에, 모압 땅에 올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을 다 죽이고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론에서 야복강 요단까지 우리가 지리적으로 생각해 보되 일단은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인데 그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땅을 돌려달라. 한마디로 요단 동편 땅을 돌려달라는 말이에요. 요단 동편 땅을. 거기 지금 갓자손 또 므낫세 반지파, 그렇죠? 그들이 거기 지금 분배받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되돌려달라. 그러면은 우리는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또 쭉 답변에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1장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을 그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케 하시고, 그리고 오면서 40년의 광야 생을 오면서 에돔 족속도 만났고 너희들이 있는 넓은 모압 땅도 왔다.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우리가 좀 지나가자 했을 때 거기에 그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 열어주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지고 전쟁을 걸어왔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치에서는 안 싸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에돔 족속은 형제 국가이죠. 그래서 가로막았을 때 피해왔습니다. 그리고 모압하고도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모압도 그렇게 부닥치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 왔을 때 헤서본을 다스리는 시혼이라는 왕, 우리가 전에 보았죠. 이 여기를 좀 우리가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길만 터달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군사들이 끌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맞짱을 뜨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전쟁하면 이겨야 되죠. 그렇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그때에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국가, 그 다스리는 시온이라는 왕이 있는데 다 무찌렀다는 것이죠. 바산 지역도 마찬가지고, 바산을 다스리는 옥이라는 왕. 그래서 지금 요단 동편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인데, 그래서 그들을 다 섬멸하고 그 땅을 우리 르우벤이나 므낫세 반제파나 갓집바에게 분배해 줬다.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너희들을 무찌러내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너희들에게 내줄 수가 있느냐. 너희들의 신 거모스 신, 모압이 섬기는 거모스 신인데, 거모스 신이 너희들의 그 어떤 땅을 줬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땅을 누가 와서 달라고 하면은 주겠느냐? 신으로부터 받은 땅이라는 것이죠. 신으로부터 받은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내고 그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전쟁 안 하고 평화롭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협상이 깨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제는 싸워보고 결판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1장 2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신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줄 수 있느냐? 그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는 결론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들의 신 거모스가 너희들이 주신 하사한 땅이 있다라면은 그 땅을 그렇게 가볍게 사고 팔고 넘기고 하겠느냐? 안 하지 않느냐? 신을 봐서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입다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이 땅을 내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3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다. 그동안 뭐 했냐? 그러면은 그때 달라 그러지. 300년의 세월도 지내왔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아주 어쩌면은 이 입다가 역사성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 300년 전의 역사까지도, 출애굽의 역사까지도, 그 지내오는 과정에서 40년의 광야 생활 조상들이 어떻게 했고, 이웃 나라들과 접하면서 어떤 전쟁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 해왔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답변으로 하면서 결코 우리는 내줄 수가 없다. 그래서 협상 불발이 되어버리고 결국 전쟁으로 판가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우리 생활에 접목해 간다고는 참 필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걸 생각했을 때 가볍게 이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다, 이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주신 것이 뭐예요? 일단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하 계속해서 또 17장이나 이덕에 뒤에 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라고 하면서 이만한 자손을 주겠다. 자손의 복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남들에게 막 치이고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존재로,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월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지금도 어쩌면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상당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사품이라. 나는 하나님이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시는 자손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런 시오니즘 운동,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 그리고 거기 가서 다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라.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누가 들어와서 주인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별, 구역, 성역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존심을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자손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지켜가야 될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숨을 가지고 이건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긴다는 것은 이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이것을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그것은 언약 파괴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쩌면 입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어찌 그걸 우리가 너희들이 달라 하느냐? 그것이 옳으냐? 우리는 줄 수가 없다. 전쟁을 해서 우리가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줄 수가 없다. 속된 말로 전쟁에서 빼앗아 가려면 빼앗아 가봐라, 막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 주신 땅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 이러니까 이 입다를 가리켜서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승리를 가리켜서 큰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게 승리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소중하게 이길 줄 아는 있다. 이런 신앙에서 나온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 있어요? 우리가 지켜가야 될 우리가 받은 것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몇 가지로만 이야기해 본다라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현대적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목에 칼을 들어대면서 내돌라 해도 우리는 난 줄 수 없습니다. 왜? 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내 목은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은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요. 이것이 입다를 가리켜서 큰 용사, 큰 승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는 승리자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요. 왜? 믿음은 사소했다는 것이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결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내보낼 수 없다. 그렇죠? 더 넓게 보면 우리가 복음이랄 수 있고 이런 유일신관, 성경관,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 더 나아가서는 또 교회적 사명으로 바라볼 땐 교회 사명 크게 보면 제자화 그리고 복음화죠. 교회 들어온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외부로는 계속해서 선교해 가는 것이 선교화, 복음화해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화하는 것과 복음화하는 것은 계속해서 병행해 가야 됩니다. 그래요. 이것이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가지 말라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가서 북한이든 중국이든 탈레반이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직접 못 가면 어떤 방송을 통해서라도 우편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못 가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요. 우리 작게 보면은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당회가 준 거 아니고 목사가 준 거 아니고 교회가 준 거 아니고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인데 교회 질서를 따라서 은퇴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래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내가 끝까지 완수해야지, 지켜야지, 사수해야지 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타 등등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입다는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내줄 수가 없다.
나를 죽이고 가져가거라. 이런 식으로 그런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왔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왔고 더 좋게 말하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영혼을 나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적 백전백성.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이기오너라 하시면서 사망근세에 계시고 결국은 한 영혼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 찾아내시고 구원해내시며 그것은 내게 주신 자들이오니. 요한복음 17장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오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들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난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책임지라고. 이따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네가 달라는다고 우리가 줄 수 있느냐? 그게 옳으냐? 이렇게 말하는 협상이 불발되는 것처럼. 그래요. 누가 뭐래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쫓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다 마지막 날 가서라도 다 찾아내고야 마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주의 진리 위에 그래요. 목숨 다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영혼을 다 찾아내기 위해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까지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33절 마지막에 보면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결국 거꾸로 말하면 이따가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처음에는 참 불안했고 싸워봐야 하는데 이렇게 걱정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이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 결국은 그 땅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명 우리도 맡기신 줄 알고 끝까지 목숨 다하여 그 진리를, 그 복음을, 그 사명을 사수해 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미천한 이따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큰 용사가 되어 큰 승리로 이스라엘을 구원함 같이 성령의 충만한 자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 승리를 거두는 성도가 됩니다.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의 영적 무장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어쩌면은 주의 진리 위에 목숨 다하여 싸워 나가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